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참 그 굉장히 우리가 체감 온도를 약 한 36도, 37도 정도 그런 그 한복도의 그런 시간을 좀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덥고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아주 그런 한복도의가 일단 한번 꺾였고 또 8월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기도 하고 낮에는 이제 논밭에 곡식을 익히느라고 아주 햇볕이 쨍쨍한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는 9월 즉 가을은 순고마비의 계절. 그래서 영적인 독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사람한테 큰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은 이제 성경이죠.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독서. 또 그 영적인 독서 중에 이제 성인전, 그렇죠. 성인들의 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우리 모든 사람들 내지는 이제 영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88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따라서 이제 제가 영적인 굉장히 이제 그 고갈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청년부 활동하는 그 이제 자매가 말이죠. 이제 저한테 동생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뻘 되는 자매가 한번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아유 언니 그러면서 이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준 건데 그게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정말 읽었는데 정말 뭐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빨간 줄, 파란 줄, 또 막 이런 초록 줄, 막 이런 줄을 여러 번 쳤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이제 굉장히 침체해서 읽으면서 저의 영혼의 어떤 그런 해갈 내지는 영혼의 갈등, 영혼의 방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해서 이제 그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그런 이제 그 분들이 영성 또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막 은혜가 이제 주어지고 막 뭔가 이제 또 영적으로 해결함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열심히 뭐 청년부 활동하고 또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이제 이 성경 핵심 진리 이걸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가닥을 잡고 또 거기에 맞는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서두에 하냐면요, 이 영적인 독서가 굉장히 우리 영혼에 큰 그런 영향을 미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책이 그 영적인 독서, 즉 성인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설교집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읽고 하지만 이제 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책이든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성인전 내지는 이제 그런 성인들에 관계되는 책들을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을, 그렇죠? 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을에 우리가 독서, 즉 영적인 독서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독서의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또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 중요한 내 가야 할 길을 또 이렇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 다양한 그런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게 영적인 독서인데요. 이 영적인 독서를 이제 제가 책을 뭘 좀 이렇게 선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이
교회가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영적인 고갈되어진 그런 상황이면서 문명은 엄청 발달이 되어 갔고요. 이 문명이라 발달되어진 이 문명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역할 그거보다도 발목을 많이 잡아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게 많고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가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어떤 그런 성인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더 어떻게 잘 이렇게 치고 나갈까 내지는 이 시대와 또 내가 영성생활 하는 데 대하여서 어떤 형태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선교지에서든 어디든지 이런 영적인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성인전이 가장 좋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한 게 이 잔노 기용의 순전한 사랑 이 책을 이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 잔노 기용 이분은 1600년대 본인데요. 굉장히 우리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책이고 또 이분은 결혼은 한 분이고 또 남편 병약한 남편이었어요. 이분 이제 기용 이 잔너 기용 하면은 모든 영성가들이 다 이분의 영성을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분인데 여성으로서 그 당대 1600년대 굉장했던 분인 것 같아요.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또 병약한 남편과 또 굉장히 시집살이를 많이 살리는 그런 시어머니와 또 이제 이제 하인들 아마 집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하인들까지도 이 기용 부인을 굉장히 핍박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성령의 큰 은혜와 뜨거운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에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해 성사 받지 않아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가톨릭 교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단인 거거든요. 예.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가톨릭에서도 말 그대로 교리적으로 이분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톨릭 입장 교리적으로 보면 이 기용 부인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에 막 악녀 내지는 이단 이렇게 정죄를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스티오 감옥까지 가서 그 바스티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종교 재판 내지는 종교 이제 감옥이거든요. 그 당시는 그런 종교적인 재판과 종교 재판 이후에 가는 그런 감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지하에 말이죠. 습기도 엄청 많고 물이 줄줄 흐르는 거기에다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병약한 남편 또 시어머니 또 자녀들의 아픔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가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엄청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그런 관계되는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을 확실하게 이분을 이제 받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책들이 책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너 기용 부인의 생애 내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라 또 순전한 사랑 이런 여러 권 책이 있어요. 또 영혼의 퍼포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순전한 사랑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께 적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선택을 했고요. 어쨌든 이 기용 부인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약한 남편, 또 핍박하는 시어머니, 또 하인들의 핍박, 또는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핍박, 이제 탄압 이런 엄청 그런 걸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바스티오 감옥 거기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영혼의 퍼포스라는 그런 영의
생명이 합일되는 그러한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까지 되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분이고, 그 당대의 여성으로서 또 그런 많은 체험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주석도 쓰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굉장히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분이고, 이제 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 아마 좀 영적으로 관심 있고 영적 생활 좀 이제 추구하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이분에 대한 영향 많이 받고, 또 이제 그 썬다싱 내지는 또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온 중국에서 나온 그 성자 있잖아요. 20세기 사도 바울과 같은 워치만니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분이 이제 이 잔너 기용 부인 요 내용의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은 책명은 짠너 기용의 순전한 사랑. 그다음에 치은이는 짠너 기용.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이제 옮긴 이는 유평애라는 분이 옮겼고, 또 출판사는요 여기 이제 보면 두란노 출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서점 가면 다 팔거든요. 기독교 서점 가면. 그래서 이 책을 이번 가을에는 다 이제 읽으시고 이제 큰 은혜와 또 영적인 해가람과 또 영적으로 가야 할 어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책의 독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기용 부인은 1648년 에서 1717년까지 이제 계시다가 이제 가셨고, 먼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은 가톨릭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고요. 또 아버지께서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그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기용 부인도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분이라 가지고 이제 그 당대에 막 파티, 그 외국에는 파티 많이 하잖아요. 드레스 같은 거 막 이렇게 입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티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지역을 알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 학교를 가서 지역을 알게 되면서 지역의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을 이제 이분이 가지게 되면서 성당, 즉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신앙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 딸을 이제 수도원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수도원 학교에서 그 수녀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또 수도생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자란 그런 교육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분이 그런 영성에 대하여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결혼하신 분이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굉장한 연단을 받으면서 또 종교적인 탄압과 함께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이분이 그 이근 열매, 즉 교회 시대에 이긴 자로서 한 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영성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이 짠너 기용 부인은. 그래서 여성에게든 남성에게든 결혼 안 한 분들이든 결혼한 분들이 누구에게나 아주 접목하기 좋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용 부인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독서의 계절, 영적인 독서를 책을 한 권 선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 내용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참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채우기 위해 피우신다. 이런 이제 큰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우기 위해서
비우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원리는 참 성경에만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델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얻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주제에 맞게 좀 예수님을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새로운 걸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기 위하여서는 그 옛날 묵은 포도주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 묵은 포도주 이런 자루 같은데 새 포도주 넣어버리면 그 자루가 삭아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 다 새어 나가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헌 부대에 있는 모든 포도주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은 채우시겠다. 이런 원리가 모든 인생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작업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정과 욕망과 관계되는 그 혈육 애정, 남녀 애정, 친구 애정, 사물 애정, 그렇죠? 무력, 성욕, 또 음욕, 또 뭡니까? 또 명예욕, 예? 그런 엄청난 욕망들은 다 내 것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묵은 포도주예요. 그런 거를 다 버려야만이 새 것을 채우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채우기 위하여 비우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먼저 인간적인 힘으로 만든 모든 헛된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첫머리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은 물론 모든 이들을 성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고통과 수고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이런 책을 읽읍시다. 그럴 때 책을 읽을 때에 은총이 주어지지 책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은총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을 잘하면 관계가 잘 되고 순종이 잘 안 되면 관계가 늘 삐끄덕삐끄덕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생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어느 것도 취하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더는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신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먼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만들어 놓은 헛된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무신다. 그리고 그 잔혹한 폐허 위에 다 허물어진 그 폐허 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원리가 언제든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괴하고 세우고 또 세우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탑을 샀는데 막 싸니까 막 잘 싸지거든요. 그래서 그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막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탑을 막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막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즉 그 삼위일체 세 분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인간 세상에 저 탑을 무너뜨리고 은을 다 흩어버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탑을 무너뜨리고 이제 은을 흩어버려서 각각 은어가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서로 말도 못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고자 한 탑이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근원은 거기서 나왔고 이 바벨탑은 인간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인간들을 그 욕망을
그 바벨탑으로 다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뽑고 다시 심으시는 원리가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다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이에게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카운슬러라도 되는 양 거룩한 지혜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가장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포장하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칭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교회도 짓고 부흥도 시키고 라오디게아의 교회 같이요 막 그렇게 했고 내가 말이지 선교 가가지고 엄청난 선교를 했고 뭐 거기다 학교도 짓고 뭐 이런 자기 업적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자기 업적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 사역을 잘했어. 내지는 뭐 가정생활하는 분도 뭐 아이를 잘 키워서 이렇게 사회 좋은 그런 직장도 나가고 또 뭐 좋은 일꾼이 되고 막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그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부모들은. 예. 물론 좋겠죠. 하지만 너무 그게 심해요. 그래서 막 아들이 뭐 좀 잘하고 말이죠. 뭐 사역도 잘하고 그러면 그 어머니들 눈을 보면 거의 우상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래 보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야, 저 아들이 우상이다. 우상. 예. 겉으로는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속은요 막 그 아들이 막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참 예. 그런 혈육의 애정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새 것이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잘 키워서 나는 자녀를 잘 키워서 나는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에 잡혀 있으면 좀 되게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잘했거든요. 나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의 내지는 자기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책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모른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천재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 또 길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비상한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라 또 말이다. 이런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과연 누가 우리에게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파괴와 죽음은 지혜의 명성과 위력을 알고 있는 듯하다. 파괴와 죽음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하고 다 망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다 파괴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파괴와 죽음은 지혜의 명성과 위력을 알고 있는 듯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사하라 태풍과 같은 연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쓰나미 같은 그런 파도를 보내가지고 집도 돌도 없이 만들어 버리고 집은 불나가지고 자녀는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파괴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것을 이 기용 부인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채워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파괴 내지는 하나님이 걷어가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종을 다루는 지혜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는 지혜를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조금 아집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험하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그 어떤 리더 내지는 또 케어 그런 것이 정말 잘하는 그런 케어를 리더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시대는 지금 같은 이런 시대는 남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것을 잘 주시하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해주고 이러한 원리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정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인격과 함께 좋은 리더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내 자신도 좋은 리더자가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굉장히 여기다가 많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그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에게 이런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조금 더 약간 멈추고 이 대목을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그 행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라는 거는 바리새인이나 그 이제 서기관들이 한 행실은 굉장히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그렇죠? 그 송장굴 같은 그것을 책망한 것이지 어떤 그분들의 그 행실 가지고 책망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접할 때 우리가 이제 그때 어머 그 사람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거보다도 그 속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분별력 그런 안목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그 지혜이죠. 그런 이제 지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훨씬 어렵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없지만 그런대로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가정하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들보다 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이 공부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제 자신의 의가 강했어요. 좀 제가 부모님 속도 한 번도 안 썩였어요. 또 저는 뭐 이렇게 남자친구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화 오는 일도 없고 전화 갈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올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를 갖다가 밖에 나가서 조금 늦게 돌아도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늘 뭐 그런데 이제 그 좀 약간 좀 범생인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또 그렇기도 하고요. 뭐 별로 뭐 남자친구나 뭐 이런 별 관심도 없어가지고 뭐 결혼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요. 이제 제가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30부터 시작했거든요. 30살.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해야 될 나이인데 결혼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뭐 선보는 거 그런 거 하면 지금은 뭐 소개팅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다 선을 보고 이미 오래전 35년, 40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 선을 정말 두 번 본 것 같아요. 제가 딱 두 번 본 것 같아요. 등살에 못 이겨서. 예. 정말로 선을 보러 나가면은요, 무슨 뭐,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 뭐, 두 번째 만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끼쳤고, 다른 뭐 생활면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을 별로 안 끼쳤기 때문에 제 자신의 의가 굉장히 컸어요. 뭐 35년 전, 40년 전에는요, 이 남녀가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떻게 길 지나가다가 뭐 남녀가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지나가는 걸 보면은 어머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막 놀래가지고. 예? 지금은 정말 머리가 아프죠. 지금 시대는. 그만큼
시대가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남녀 구별이 없는 이상한 그러한 그런 어떤 지금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의를 저도 이거 지금 내면의 이 자기 의를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양파 껍질을 뺏겨내듯이 하나 뺏겨내는 데 대한 이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그 내면에 있는 자기가 쌓아 올린 의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 것처럼 그게 내려놓을 때마다 뭔가 파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사람과 관계 이런 아유 말도 마세요. 저도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연단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참 못지않게 연단받고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파괴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절대 끼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내가 살아가지고 정말 내가 그들만큼 저도 얼마나 의가 자기 머리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서 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갈 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너희의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늘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러면은 저보고 어떤 분은 하나님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욕이 충만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평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를 잘 이렇게 헤쳐나갈 때 주시는 평안이 또 있죠. 주님이.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고요. 사랑과 온유함의 완전한 모범이신 주님은 비둘기 형상 아래 매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위장된 온유함을 지니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엄하게 대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나 불쌍한 죄인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주셨다. 그분은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내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유대인들이 머리가 막 지진이 났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5페이지.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나의 구원을 열망하셨습니다. 내 안에 추악함을 발견한 불쌍한 이 죄인은 절망한 채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치유의 샘에 들어가 양털같이 휘어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이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생각들을 제어해 주시기 위하여서 은총을 구하여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은 구원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보상으로 당연히 천국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죄인에게는 자비의 문이 닫혀 있고 그들은 천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이제 기용 부인은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거죠. 이런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할까? 이들은 이미 자신의 공로로 무서운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일까? 반면에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날개로 구세주의 품으로 날아간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우리가 말씀 인용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칭찬을 세리가 받고 바리새인은 책망을 받는.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은총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그 비운 자리에 은혜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날개로 구세주의 품에 날아간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준다. 새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의로운 업적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이다. 또 자신이 바로 행복의 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부정과 추잡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통회하게 될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자. 그녀는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까지 받았다. 이처럼 크나큰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가 의로웠다면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버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로마서 4장 18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그의 행위로 이루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면서 그 믿음은 절대 우리의 행위에 내지는 공로에 있지 않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은 그 성령으로 탄생했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그런 믿음이 된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의로운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또 아비들의 믿음,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하고 그 믿음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파괴하고 또 새롭게 되고 파괴하고 새롭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자, 또 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인도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회심한 죄인들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과거의 지은 죄를 균형추로 사용하여 그들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리스도 위에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세운 교만한 반석은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의를 허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의가 차 있으면요 큰 폭풍을 보내가지고 그 의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파괴하고 꺾고 다시 세우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 전체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런 원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의한 의로운 집이 반석 위의 집이고 자기 의로 지은 집은 모래 위의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그분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모든 것은 현실의 인간이 만든 교만한 것을 뒤엎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이 세상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욕망과 온갖 죄와 막 그런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막 엄청난 걸 많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걸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시겠다 이 뜻입니다. 참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7년 대환란은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7년 대환란이 필요하고 또 7년 대환란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똘똘 뭉쳐갖고 지옥을 보내야지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청소가 되는 거예요. 인류 쓰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대환란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휴거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일부밖에 없어요. 이 귀여운 부인 같은 이런 사람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계시록도 좀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휴거 성도예요, 휴거 성도.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발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 이러면서 적절히 정욕도 즐기고 죄도 적절히 지으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돈도 좀 많이 벌면서 남 아프게 하면서 말이죠. 내 거 다 챙기고 그러는 신앙생활은 절대 그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인간이 지은 모든 그 바벨 탑들을 파괴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 왕국, 지상 낙원 내지는 메시아 왕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55장 이런 데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천년왕국에 대한 그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것이 그때 이루어진다. 지금은 절대 천년왕국 아니에요. 지금은 죄악 세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분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계획하신 궁극적인 모든 것을 현실의 인간이 만든 교만한 것을 뒤엎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분은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합당하다고 인정하신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충하는지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교회 잘 세웠습니까? 부흥되었습니까? 성도들을 많으니까 그 성도들을 그냥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도 나갈까봐 벌벌 떠는 그런 마음 있습니까? 네. 목회자라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는 잘해야 되겠죠.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또 자기 업적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단호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주신 의로운 사랑과 은사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그분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해놓으신 거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진실한 마음에서 고백이 될 때에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된다. 이런 뜻이죠. 교만으로 쌓은 것은 허물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그분의 지혜이다. 강한 것을 꺾기 위해 약한 것을 사용하신다. 이 강한 것은 막 겉으로 드러난 것도 엄청 강한 그런 게 있지만은 내면에 강함이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그거를 가르쳐서 자아 내지는 에고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그냥 돌같이 강한 그 아스팔트보다 더 강력한 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이 돌덩어리 같은 자아가 이 안에 들었거든요. 그게 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져야 된다. 이 새소막교에서는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강한 것을 꺾기 위해 약한 것을 사용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에서 가장 약한 자리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자리는 가장 약한 자리거든요. 그 약한 걸 통하여서 우리의 강함을 무너뜨리겠다.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참 이게 기독교 진리는요, 우리 세상에 내지는 인문학적으로 공부 좀 해가지고 기독교 진리로 본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그런 그 학문이나 내지는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임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도 한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 가을 독서 짠느 기용 순전한 사랑이란 이 책을 접하게 될 이제 이 시간들 또 다시 옛날에 읽었다 그래도요 또 읽으세요. 성인전은 계속 반복해서 리바이벌 해면 할 때마다 은혜가 따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영적인 깊이를 그걸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읽을 때는 내 영적인 수준으로만 이 책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읽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 읽으면 또 깊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전은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다르다. 내가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에서 1, 2, 3 이렇게 만약에 번호를 나누면요. 1번 읽을 때 다르고 2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째 읽을 때 다르다. 네. 은혜를 하나님이 그 깊이를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네. 참 이 성인제는 신비로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어느 것도 취하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신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먼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만들어 놓은 헛된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무신다. 그리고 참혹한 벼 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 내용이고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르다. 그거를 감탄하면서 바울이 쓰셨죠.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한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주제가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라.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산을 옮길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뜻인데요. 먼저 20페이지 보십니다. 나는 1648년 4월 18일에 태어났다. 그래서 기용 부인이 1648년 4월 18일에 이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대단히 경건한 분이었는데 그것은 신앙인이 많았던 집안의 전통이다. 아마 집안이 가톨릭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나를 임신했을 때 사고로 심하게 놀라서 임신 8개월에 중절 수술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8개월에 태어나서 아마 인큐베터에 들어간 그러한 분이었는데 참 병약하게 태어나셨어요. 이분도 태어날 때부터. 당시 이렇게 태어난 미숙아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의 동료였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주 약했고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다. 사람들은 내가 세례도 받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사람들은 나의 병세가 호전되어 살아날 것 같은 징조만 보이면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는 곧바로 신부님과 함께 나에게 왔다. 하지만 아버지와 신부님이 나에게 왔을 때에는 희망은 간 곳 없고 기쁘고 고통스러운 숨소리만 내쉬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그처럼 나는 희망과 절망의 곡선을 오르내리며 오랜 시간 불안한 삶을 살았다. 이제 여기 보면 신부님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가톨릭 신자로서 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톨릭적인 단어가 좀 나오는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해하시고요. 나는 이런 와중에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나의 병세는 2살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결국 나는 우르술라 수녀원으로 보내져 몇 개월을 거기서 지냈다. 이제 이런 계기가 통하여 아마 수녀원에 계속 보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교육 문제를 완전히 하인들의 손에 맡겼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냉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나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활발한 성격 때문에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특히 장작더미를 쌓아놓은 깊숙한 창고에 자주 갇히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별일 없이 잘 빠져나왔다. 아마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활동적인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요 굉장히 많이 다녀요. 주님이 어디를 가라 그러면은 거기 꼭 가셔요. 또 주님이 거기서 이제 또 자리를 떠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그 옮길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면 이제 텐트를 걷어서 또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제자리 서면 거기 텐트 쳐가지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뜰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참 잘했는데요. 그것은 순종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 자, 순종하는 이번 우리의 가을 독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와중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딸을 좋아하지 않았다. 밑에 달라 중간 달라. 내가 4살쯤 되었을 때 몽바송 공작 부인이 집에 왔다. 부인은 나를 베네딕터 수녀에 데려가려고 했고 부인과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는 이를 허락했다. 부인은 외향적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생기발랄한 나를 좋아했고 나는 부인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아마 이런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대화도 하고 영적인 이런 어떤 생활을 이 당대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또 뭐 이런 귀족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수녀님들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그 수녀님들을 이제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하여 그 수녀원에 이제 뭐 곡식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그래서 그 수녀원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수도원도 살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요. 이제 그런 원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수녀원의 규칙을 아주 어겼고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마음에 늘 무거웠다. 그곳에는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따랐다. 하지만 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마 특별히 이렇게 케어를 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 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종교 예복을 입는 것을 좋아했다. 처음으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지나치게 생기발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채치라고 말했다. 나를 겁조 얌전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이분이 그 수도원 학교 내지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지옥에 대해서 알면서 또 새로운 신앙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 나는 지옥에 가는 꿈을 꾸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무시무시했던 그 꿈에 대한 신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다. 꿈에서 본 지옥은 끔찍한 어둠이었었다.
영혼들은 벌을 받고 있었고 내 자리도 그곳에 있었다. 나는 슬피 울며 외쳤다. 나의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조금만 더 목숨을 연장해 주신다면 다시는 주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 나는 혼자 고백실에 가고 싶었지만 기숙생 담당 수녀님은 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신부님께 고백하는 동안 옆에 있곤 했다. 나는 그동안 믿음이 없었다고 신부님에게 말했다. 그 말에 수녀님은 매우 놀랐다. 나의 고백을 듣던 신부님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너는 그의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저는 지옥에 있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얌전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신부님과의 대화이죠. 내 가슴은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순교의 고난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열망을 느꼈다. 이 말을 들은 수녀원에 같이 있던 소녀들은 내 열정을 시험하려 했다. 물론 재미삼아 그랬지만 말이다.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나도 기도를 향한 열정과 기쁨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믿었다. 이것은 나에게 놀라운 용기와 결단을 발휘하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간청했다. 내가 그분의 거룩한 인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순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설마 나를 죽이기까지 할까? 아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통 없이 순교할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펼쳐진 옷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은 내 열정을 시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커다란 칼을 내 등 뒤로 높이 올렸다. 그때 나는 소리쳤다. 잠깐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죽는 것은 옳지 않아. 나는 재빨리 칼날을 피해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순교자가 아니었다. 그 후에 나는 오랫동안 울적해하게 지냈고 어디서도 위안을 받지 못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내 선택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후로 나는 자주 앉았고 알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또다시 하녀의 손에 맡겨졌다. 근데 이분이 생애를 보면은요, 집안도 그렇게 막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녀가 있었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붓 어머니잖아요. 아기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별로 없다고 했죠, 제가 아까. 그리고 아버지가 신앙이 있으니까 아버지 손에 이제 늘 이제 크는데, 이제 수녀원에서 몸이 아프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니 이분의 입장은 또 어떻게 돼요? 하녀들 손에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모든 어머니가 마음의 가책을 느껴야 할 커다란 잘못이다. 자신의 경험을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약속과 다른 일을 핑계 삼아 하지 않았으므로 딸이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편애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는 가족을 서로 갈라놓으며 심지어 자녀를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한다.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가족의 하나됨을 튼튼하게 해준다. 어린이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하다. 어린이를 부모에게서 오랫동안 떼어놓거나 돌보지 않아 고통을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무관심은 어린이를 집 밖으로 내몬다. 아마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읽는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자녀들을 어떤 그 생각과 마인드로 키워야 되냐면, 자신만을 날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가 일어나서 날고 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는 노란색을 좋아하니 너는 노란색을 입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그 상담하는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상한 부모님들 좀 많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분도 보면 아들을 엄청 좋아해. 이 집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근데 딸이요 정말 그때 제가 봤을 때 중학생인데 예배도 잘 드려, 성인전도 성인전 안 읽고 성인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집 나가 뭐 몇 번 나가가지고 뭐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아들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편애를 하니까 이게 집안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편애는 굉장히 그 자녀를 그 집안 밖으로 내모른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예. 자신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부모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자신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려 한다. 그동안 자녀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방식대로 섬겨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좀 받고 이러는 분들은 가정은 그냥 2번이요. 1번은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자기 일 한다고 막 가정 내지는 아이들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동안 애들은 다 어둠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예.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이를 품고 언제나 이 아이들을 자기가 하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면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은 종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대해야 하며 그들은 작은 기쁨에도 즐겁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아주 좋아할 것이다. 아마 자신의 어머니가 늘 파티 나가고 뭐 엄마 활동에 더 바쁘지 자녀 돌보는 일을 거의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거죠.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큼 행복을 느낀다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러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주 자녀의 자유를 속박한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단을 찾느라 방황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면 나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참 이거 그 부모님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거의 99%더라고요. 예. 부모는 어린 자녀가 자신의 날개를 이용해 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고기를 생선을 잡아줘서 요리해 먹으라 할 게 아니라 생선 잡는 법을 배워줘라.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생선 잡아가지고 음식 해주면은 음식 하는 것만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음식 합니까? 와 같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줘라. 예. 지혜, 유대인의 그 지혜서에 나오죠. 예. 유대인의 지혜서. 이러한 작은 날개짓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며 보금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들의 보금자리, 즉 가정은 아주 즐거운 곳으로 변할 것이다. 나는 모든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이러한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를 누리게 해주되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날마다 양서를 조금씩이라도 읽고 이 양서는 성인전이라든 이 어떤 역사적인 책을 자꾸 읽히라라는 뜻입니다. 책을 읽히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책을 반드시 읽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지도하면서 잘못되었던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힐 것이다. 또 이런 방식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이 교육받는 대로 자기 자녀를 교육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녀들을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자녀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면서 가정에 엄청 어려움이 오는 가정이 한 가정 있었죠. 야곱의 가정. 그러니까 야곱은 그 요셉하고 말이죠.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채색 옷도 해 입히고 막 그러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면서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 사이에 질투와 미움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나쁜 관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하던 것처럼 자기 형제를 노예같이 대하며 절대적인 폭군처럼 하기도 한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화를 끼치는 반면 멸시와 미움을 받고 자란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예. 이제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뭐 이혼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다 그것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구타하고 막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 정말로 그렇게 하는 그 남자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살지? 그런 생각이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아니, 아이들이 엄마를 아버지가 때리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 크고 얼마나 정신적인 세계에서 마음이 폐허가 되겠냐. 그 생각 못 하는가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좀 어머니, 님들께서 좀 많이 참고하여서 많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어머니는 교육 문제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기용 부인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붓 어머니가요. 더구나 온통 남동생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3남 1년대요. 저희 집은 이제 딸이 3명 있고 엄청 오래 있다가 늦둥이로 어머니가 한 10년 만에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맨날 찬밥이었어요. 중간이 큰딸은 큰딸이라고 엄청 이뻐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하고 저는 뭐 거의 예. 그래서 엄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한테 별로 정이 없어요. 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고 또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이 공부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이런 수도 생활을 하기 전에 얘기예요. 옛날이죠. 예. 그래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예. 그렇게 이제 했지. 어머니가 너무 좋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이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형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이런 수도자라는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제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용 부인도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더 멀어지려고 했다. 물론 동생은 나보다 어머니에게 더 다정다감하게 행동했다. 지나치게 동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어머니는 나의 외향적인 좋은 성격마저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었다. 이게 딸의 그 좋은 장점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가진 사소한 결점만 찾아내곤 했을 뿐이다. 그로 인해 나는 하루 종일 하인들과 지내며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하인들의 대화나 행동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요. 주제가 뭐냐면 사랑의 씨앗을 키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삶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주옥 같은 글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그런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밭길, 고난의 길, 풀무의 길 그런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명언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요. 철로역정을 쓰신 존 버년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보면요. 최춘석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그 불같은 막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명언인 거예요. 예. 푹신한 침대에서 또 푹신한 소파에서 앉아있으면서 그런 명언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 주제도 사랑의 씨앗을 키우라. 사랑의 씨앗을 키우라. 자녀를 사랑을 많이 줘서 그 사랑의 씨앗이 자녀의 마음속에서 막 크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아버지는 늘 사랑스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로 나를 대해주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아마 기용부인 7살 때 나를 우르술라 수녀회에 보냈다. 수녀회에는 언니 2명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재혼하기 전에 각각 다른 배우자에게 얻은 딸들이었다. 예. 나는 아버지의 배다른 딸에게 맡겨졌다. 참 그 부모에 대한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참 아쉬움이 많죠. 이분도. 언니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어린이 교육에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언니를 내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배려하신 섭리였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 배다른 언니라 해도 굉장히 그 신심이 있었고 또 이제 가르침도 잘 주고 해서 그 언니가 약간 엄마 같은 그런 역할을 했네요. 언니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다. 언니에게 받은 사랑으로 인해 나는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스러운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자질은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내 안에 심어놓은 것이었다. 언니는 나의 이런 자질을 키워주려고 애썼다. 만약 이런 관심을 끊임없이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언니는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내 나이와 능력에 맞게 경건훈련과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었다. 언니는 그런 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신앙심이 깊었다. 언니는 나를 지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했다. 언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좋아했는데 그만큼 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 언니가 참 그 부모 역할을 했네요. 예, 참 거기서 사랑의 씨앗이 좀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잡는 기용부인이 어릴 때. 언니는 즉흥적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곤 했는데 내가 대답을 잘하면 언니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나는 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덕분에 장성한 기족들도 대답하지 못하는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기용부인 이분이 좀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뭐 책도 쓰고 지금 이 책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쓰고 추소까지 썼다는 그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똑똑하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내어 나를 데려가곤 했다. 어느 날 집에 영국 여왕이 왔었다. 내가 6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여왕의 고해 신부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그 신부는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고 나는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했다. 신부는 나를 여왕에게 데려가 공손히 말했다. 여왕 폐하, 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 전환을 해보시지요. 여왕 역시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여왕은 나의 생기발랄한 태도와 재치 있는 답변에 매우 즐거워했다.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여왕은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내가 공주의 최고 시녀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너라면 아주 잘할 거야. 여왕은 인자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하고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왕의 제안을 분명한 의지로 거절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여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면 연약한 나는 분명 궁정의 유혹과 또 유해 문화에 결코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때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또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용 부인께서 그 당시 여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이제 공주의 시녀가 되었다면 그 왕실에서 있는 그 엄청난 부와 또 그 막 세상 문화가 그게 많잖아요. 그거를 기용 부인이 그 어린 시절에 저항하기가 어렵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해 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 감사했다. 이 얘기죠.
내가 다시 우르슬라 수녀로 돌아왔을 때 이복 언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주었다. 그러나 언니는 기숙생의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기숙생들끼리 지내야 할 때가 많았다. 나는 게으름과 투정이 늘었고 때때로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다. 더구나 언니의 관심과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나쁜 버릇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들에게 애정을 갖기도 했었고 또 합당하지 않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성실한 순간에도 항상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지금 이 과정은 다 수녀원에서 자라는 과정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녀원이요, 아이들 유치원 운영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참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머물러 있던 수녀원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정원 끝에는 아기 예수님께 봉헌된 작은 제단이 있었다. 나는 그 제단에 나 자신을 봉헌했고 종종 아침 식사를 그곳에 가져가 예수님 상 뒤에 숨겨두곤 했다. 그때 나는 부끄럽게도 어린아이가 끼니를 굽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식을 봉헌하는 고행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나는 그런 행동이 타성에 젖은 자기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끼 단식하기 위해서 자기 식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식사를 그 성모님상 내지는 그 뒤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수녀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행동은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오랜 시간 지나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하면서 살면은요, 반드시 그게 자기 의가 되거든요. 이 서두에 그 설명을 분명히 해주고 있죠.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게 오지 않는다. 그런 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은 이 작은 헌신에도 반드시 보답했다. 그때 그 한 끼 봉헌하기 위해서 밥상을 자기 그 식사의 분량을 그다 이제 성모님들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그걸 주님은 기억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 이 얘기죠. 나는 이후에도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느꼈고 언니와 함께 즐겁게 공부했다. 그동안 건강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몹시 허약했던 나는 여전히 자주 알아눕곤 했다. 몸이 되게 허약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의 축복을 누리라. 한 번은 아주 갑작스럽게 병이 걸린 적이 있었다. 저녁과 아침에 푸르스름한 반점이 부풀어 오르더니 고열이 나며 출혈이 심해졌다. 사람들은 9살밖에 안 된 나의 병세를 보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병에 걸리기 직전 언니를 질투하는 다른 언니가 나를 돌보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다. 그 언니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분이었지만 어린이를 교육하는데 자질이 없어 보였다. 나를 안아주면서 귀여워해 주었지만 그것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어린아이들도요, 영적인 걸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의 영혼이 느껴요. 막 육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그것 또한 느껴요, 아이가. 결국 그 언니가 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태도를 바꾸었고, 이복 언니와 이야기하거나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이복 언니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나는 새로운 언니의 냉혹한 태도로 인해 이복 언니를 만나러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복 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나를 바라보는 표정은 여전히 사랑과 관심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나는 언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임을 깨달았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막 좋아한다고 하는 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참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제가 힘들었고 안타까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여, 제 고통을 당신을 거스르는 슬픔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아마 지옥에서의 가장 큰 괴로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 기용 부인 이런 기도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상황이고, 여기 이제 지금 읽는 거는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잡으려 집으로 데려갔다. 그때 10살 때의 일이다. 그러나 이후 내가 집에 머물렀던 기간은 아주 잠깐이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성 도미니코 수녀님이 나를 자기네 수녀회에 보내도록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수녀님은 나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수녀회 전체에 돌봐야 하고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나를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때 나는 수도를 알아 3주 동안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옛날에는 그 수도 이런 거 많이 알았잖아요. 예. 아버지나 어머니는 내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병을 앓는 동안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천연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그곳 수녀들이 내 곁에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게 전염도 되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 천연두 이거 앓으면 다 죽는 걸로 그냥. 예. 이게 이제 예방주사가 나오고 의학이 발달되고 하면서 이제 이게 없어진 거지. 참 이 천연두 또 이런 종기 이런 것으로 그 조선시대는요. 이 종기 이런 게 지금의 암 같은 그런 병이었더만요.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생제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항생제가 엄청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생제를 먹고 주사를 맞으면 곰지를 안 해요. 절대 안 굶지. 그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어쨌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야 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날라다주는 수녀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나마 그 수녀도 식사만 넣어주고는 금방 사라지곤 했다. 그때 방에서 발견한 것이 성경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섭리였다. 그날 요나는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을 읽었다. 그 사이에 나는 역사서를 전부 읽을 수 있었고 내용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아멘. 그게 기용 부인을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과정 수녀원에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을 손에 돌리면서 이분을 영적 훈련을 시켰고 또 뭡니까? 수녀원에 이 베네딕토 수녀원에 갔을 때는 돌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또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고 머리가 총명하니까 암송도 잘 되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어른이 되고 그 이런 영성의 길을 가고 또 체험하고 책을 쓰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기초의 밑거름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계획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왕비가 기용 부인 이분 어린 이제 똘똘하니까 말이죠. 왕실에 데려가려니까 아버지가 반대했잖아요. 만약에 왕실에 갔으면은 기용 부인 같은 이런 위대한 영성가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용 부인 같은 영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신앙의 길, 이런 진리를 만나고 이런 수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일본을 가려고 그러시대요. 일본을 그렇게 가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일본에 많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일본 데려가면 더 부자로 잘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일본으로 가려는데 그렇게 길이 안 열리는 게 그 옛날에 외국을 마음대로 들어들 수 없는 그런 때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본을 들어가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한국에 이렇게 넘겨놨는데 그게 축복의 길이 된 거죠. 예, 일본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귀신도 많고, 거기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이래 생각하거든요.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정말 신앙인들은 신실한 순교자 같은 신앙인들이 있죠. 소수.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용 부인은 이러한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 바탕으로 나중에 책을 쓰고 나름대로 수습도 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 훈련